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마태복음 24장은 전체가 종말에 대한 내용입니다. 25장도 마찬가지입니다. 24장은 이제 그 시작이 제자들이 그 3절에서 종말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그 원인은 2절에 헤롯이 수십 년 동안 웅장하게 증축하고 있는 그 성전을 보고 예수님이 2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자들은 이제 그 궁금증이 생긴 것이죠. 제자들의 그 질문은 두 가지입니다. 예루살렘 성과 성전이 그렇게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무너지는 일이 언제입니까? 그리고 주님의 재림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을 것입니까? 하고 이 두 가지를 물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두 가지를 구분하지 않으시고 예루살렘 멸망과 세상 끝에 대한 대답을 하나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헷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이것이 예루살렘 멸망에 대한 이야기인가 아니면 세상 끝에 대한 이야기인가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른 복음서에도 이제 이 장면들이 나오는데요. 누가복음을 보면 누가복음 21장 20절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 알라.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갈 것이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 것이며 초원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니라. 그 날에는 아이변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의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임하겠음이라.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짓밟히리라. 이렇게 누가복음에서는 예루살렘의 그 멸망에 대해서 확실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마태복음 24장 16절에서 20절까지는 확실하게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해 쓴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면 16절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갈지어다. 예루살렘 멸망에 대해서 쓰는 거예요, 지금.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 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가 도망가는 일이 겨울이나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AD 70년에 로마 티투스 장군이 와서 예루살렘 성과 성전이 예언된 대로 처참하게 무너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예루살렘 멸망을 세상 끝에 일어날 심판과 재림의 사건과 함께 동시에 하나로 대답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루살렘의 mel망이 곧 세상 끝에 일어날 재앙과 심판의 예표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예수님이 예언하신 예루살렘 심판이 AD 70년에 확실하게 이루어진 것처럼 세상 끝에도 당연히 재앙과 심판이 확실하게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했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이 멸망을 했는데 그 예루살렘 멸망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똑같이 세상 끝도 이렇게 섞어서 이렇게 해놓으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마태복음 24장은 예루살렘 멸망만 말한 것이 아니라 세상 끝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한 것인데 이 세상 끝에 일어날 일들을 갖다가 미리서 예루살렘 멸망과 섞어서 이야기함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멸망을 보고 세상 끝을 생각해보라 이 말입니다. 이렇게 예루살렘 멸망하듯이 너희들도 이렇게 멸망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세상 끝에. 그러니까 그 말씀이 이 속에가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 당시에 그 하나님께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을 때 애굽 사람들에겐 심판과 그 재앙의 사건이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심판이 아니라 구원의 사건이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말세에 일어나는 인, 나팔, 대접 재앙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심판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는 재앙이 아니라 환난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 환난은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위해서 예비한 것입니다. 그래서 똑같이 재앙이 와도 틀립니다. 성도들과
이 불신자들 간의 그 관계는 틀려요. 로마서 5장 3절.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의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그러니까 환난을 통해서 우리가 소망을 갖게 되는 것인데, 그러면 사도 바울이 무슨 소망을 이룬다는 말입니까? 사도 바울은 자 빌립보 3장 10절.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 어떤 소망을 갖고 있습니까?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잖아요. 삼층전에 다녀온 사도 바울은 부활의 영광이 얼마나 크고 대단한 것인지를 확실하게 알았기 때문에 그 앞에 부딪혀오는 고난을 기쁨으로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고린도서 11장 23절.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런 그 고난을 바울이 당했습니다. 그래도 바울이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모든 것을 바쳐서 이제 선교를 하러 이렇게 다니는데 이렇게 고난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이 하나님을 원망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아니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요즘 우리 교회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열심히 교회 봉사하고 아침 저녁 가서 기도하고 청소하고 막 교회를 위해서 모든 걸 다 바쳤는데 늘 고난이 끊이지 않아. 아프고 잠 안 오고 그냥 그런 것은 아무것도 아니고 때로는 감옥에도 가고 헐벗고 굶주리고 예. 이랬을 때 원망이 안 생기겠느냐 이 말이에요. 생기죠. 그래서 이 시대가 굉장히 변질된 시대입니다. 이 초대교회 때하고 지금 너무 다른 거예요. 우리 삶이. 초대교회 때는 이렇게 혼신을 다해서 하나님을 믿고 고난을 당해도 사도 바울하고 보십시오. 사도행전에 보면은 바울과 실라가 2차 선교여행 당시에 빌립보에서 그 점치는 요정을 만나잖아요. 그 점치는 요정이 그 바울과 실라가 이제 이렇게 다니는데 옆에 따라다니면서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들이라고 이제 막 이렇게 말을 하는데 한 번 들을 때는 괜찮은데 2번, 3번 계속 이런 말을 하니까 바울이 이제 너무 이제 짜증이 나고 이제 귀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어쩝니까? 그 여정한테 대고 내가 예수 이름 명하노니 귀신아 거기서 나오라고 하니까 귀신이 딱 나가버리니까 이 여정이 점을 못 쳐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주인의 무리들이 이제 고발을 해버립니다. 사도행전 16장 22절.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바울과 실라를요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그래가지고 이제 말하자면은 감옥 문이 그냥 열리고 쇠고랑이 벗겨지는 이런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그런데 보십시오. 바울과 실라가 그렇게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두드러 맞았어요. 감옥에 갇혔는데 하나님 찬양해. 이것이 원래 예수를 믿는 근본 정신입니다. 확실하게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사도 바울처럼 범사의 원망, 불평, 걱정, 근심이 사라지고 평안과 감사가 넘치게 되는데 그것은 거듭난 새 생명이 장성한 그리스도의 분량으로 자라났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계셔. 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그 증거로 예수님이 인간이 되어서 오셨어. 그래가지고 인간으로 똑같이 오셔갖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너희들도 나처럼 부활하게 될 것이다. 너희들은 내 증인이다 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하나님이 올라가셨어.
이 한 사건만으로도 우리가 완전히 변해야 되잖아요. 이거 안 변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서도 봤으면서도 안 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실은 영이십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정확하게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이제 민수기 23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예수님을 생각했을 때 100% 인간이시지만 또 100%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꼭 알아야 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룰 줄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제 어떤 일이 생기는 거니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택하셔서 하나님 끝까지 인도해 주신다고 이렇게 우리가 믿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셔서 하늘로 올리셔요. 이것은 하나님 쪽에서 보셨을 때 일입니다. 말하자면 우리들끼리 봤을 때는 누가 구원을 받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뭔 말씀인지 아시겠죠? 말하자면 사람들은 언제 좀 재밌는 말로 한갑장치하고 그 다음날 그 인구복으로 소문났던 그 할아버지가 옆에 있는 할머니하고 바람나서 도망갔다는 거 아닙니까? 사람이 이렇게 언제 변할지 모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변하지 않느냐? 그 속에 거듭난 사람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내 속사람이 정말 변하고 있는가? 내 속사람이 예수님을 찾아가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자기 자신이 봐야지 다른 사람 아무도 못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2장 48절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할 것이라. 그러므로 예수님 말씀하신 그대로 예루살렘의 심판과 종말이 왔고 그처럼 또 세상 끝에 징조가 있고 세상 끝에 재앙과 심판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마태복음 24장 3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한대로 예루살렘이 멸망했잖아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 끝에 확실한 징조는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는 이 말씀이 확실한 징조입니다. 현재 복음을 전해 듣지 못한 미전도 종족은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징조를 보고 거의 세상 끝이 된 것을 믿고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잘 상기해야 할 것입니다. 29절에 보면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않으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세상 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은 이제 정말 세상 끝에 하늘에서 이런 어떤 별들이 흔들리고 해가 어두워지고 할 수 있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일단 구약에서부터 이 말씀이 나오거든요. 예, 구약에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번 보면 이사야 34장 4절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들이 두루마기 같이 말리되 그 만상의 쇠자나무 포도나무 잎이 마른 같고 무화과나무 잎이 마른 같으리라. 여호와의 칼이 하늘에서 족하게 마셨은즉 보라 이것이 에돔 위에 내리며 진멸하시기로 한 백성 위에 내려 그를 심판할 것이라. 그러니까 에돔을 심판하실 때 이렇게 하늘의 만상이라는 것은 말하자면 별들과 해, 달 다 표현되는 거잖아요. 그 심판 때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하면서 쓰여진 그 표현 방법이에요. 내가 말을 하면 저 하늘이 흔들거려 이 소리입니다.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도 요엘서 2장 31절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라. 예루살렘 심판과 멸망의 때를 말하고 있는데 이처럼 심판과 종말에 대한 말씀으로 구약에서 해와 달이 빛을 잃는다든가 또 하늘의 만상이 흔들린다든가 하는 그런 은유적인 또는 상징적인 표현을 씁니다.
마지막 때에는 정말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인가 하는 건 사실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이사야 13장 9절 보라 여호와의 날 곧 잔혹히 분냄과 맹렬히 노하는 날이 이르러 하늘의 별들과 별무리가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또 나왔잖아요. 해가 돋아도 어두우며 달이 그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로다. 내가 세상의 악과 악인의 죄를 벌하며 교만한 자의 오만을 끊으며 강포한 자의 거만을 낮출 것이며 나 만군의 여호와가 분하여 맹렬히 노하는 날에 하늘을 진동시키며 땅을 흔들어 그 자리에서 떠나게 하리니 이것은 바벨론 심판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호와의 날에 이제 이런 일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유대인들은 이 성경을 읽을 때 여호와의 날에는 자기들은 구원을 받는 날이라고 그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참 선지자들은 그 날이 심판의 날이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말하자면 여호와의 날은 어떤 사람에겐 심판의 날이 되고 어떤 사람에겐 구원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계시록에 보면 6장 12절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이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기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며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 위에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했을 때 이 말씀도 이 재앙은 말하자면 세상에서 임금들 대단한 그 지위에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왕족들, 장군들, 부자들, 강한 자들 이런 사람들에게 내리는 진노의 큰 날이다 이 말입니다. 말하자면 하나님 안 믿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진노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당신의 자녀들한테는 진노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고도 우리가 걱정할 것이 없다니까요. 뭔 말씀이 아시겠죠? 절대 이거 보고 걱정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아니 아직 하나님이 내 아버지를 안 만나진 거예요. 세상 끝에 종말은 성부 성자 하나님의 진노의 큰 날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진노가 얼마나 크냐는 표현으로 해가 검은 탈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고 하는 이런 그 말씀을 그 구약적인 표현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에서도. 그래서 세상 끝 심판 때 과연 태양이 검은색이 되고 달이 피같이 되고 하늘의 별들이 지구로 떨어질 것인가 하는 것은 그 논쟁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시 한번 나중에 살펴보기로 하고요. 마태복음 24장과 계시록의 종말에 대한 말씀은 사도 바울처럼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온 참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구원의 말씀이며 계시록이 구원의 말씀입니다. 너희들은 이제 큰일 났어. 다 죽어. 이 소리가 아니라 그 소리는 저 안 믿는 불신자들한테 하는 하나님의 진노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계시록까지 딱 봐야지 아 나는 정말 이제 새 예루살렘 성 저 영광을 사모하는 성도의 그 모습을 우리가 이 소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부활의 소망을 갖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성도들은 이 마태복음 24장과 계시록의 종말에 대한 말씀이 사실은 수능 시험을 치르는 성도들에게 미리 주어진 답안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4절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로 미혹하리라. 이제는 절대 표적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아무리 어떤 사람이 기적을 막 일으킨다 해도 따라가면 안 됩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해야 돼.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해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해도 절대 믿지 마라. 27절 번개가 동편에서 나와서 서편에 번쩍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그러니까 말하자면 25절에 나온 것처럼 25절에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이 소리는 내가 시험지 답을 미리 가르쳐준다 이 소리다 이 말입니다. 얼마나 예수 자상하십니까? 우리에게 시험지 답을 가르쳐주고 계신다니까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도 답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어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아까 말했잖아요. 네.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 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도 시험지 답안을 한 가지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세상 끝에 나타나는 확실한 징조가 또 하나 추가되었습니다.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보십시오. 지금은 배교의 시대입니다. 말하자면 모든 지역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해졌는데 또 역으로 그들이 복음을 거부하고 오히려 복음을 전한 자들을 핍박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미국에서 배교가 일어나고 있고 유럽에서도 배교가 일어나고 있고 기독교인들이 핍박받는 사례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성경적으로 6,000년 역사의 마지막 부분을 살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24절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여기서 이방인의 때가 찼다는 것은 복음이 세상 끝까지 전해졌다는 의미입니다. 복음이 원래는 이스라엘 거였잖아요. 이스라엘에서 복음이 유대에서부터 복음이 시작된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음으로 해서 이방으로 전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상 끝까지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어디로 복음이 들어가겠습니까? 이스라엘로 들어가죠. 지금은 이 복음이 세상 끝까지 말하자면 이방에게 전해지고 나서 마지막으로 원 감람나무인 이스라엘의 복음에 그 눈이 떠지고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말하자면 끝이 다가왔다 이 말이에요. 시한부 종말론이 절대 아닙니다. 로마서 11장 25절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더러는 우둔하게 됐다는 소리는 대부분이 다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치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래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방인의 때가 지금은 끝나감과 동시에 이스라엘의 복음이 전해지고 있는 때입니다. 배교도 동시에 진행되고 있어요.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니까요. 세상의 끝을 살고 있습니다. 6,000년 역사의 마지막 시대예요 지금. 베드로후서 3장 10절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미리 가르쳐주잖아요. 답안지잖아요. 답안지 알고 쓰는데 뭐가 어렵습니까? 미리 알았은즉 무부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는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이 말씀은 당시에 이 어떤 사람들이 거짓 선생 말하자면 거짓 사도 거짓 그리스도들이 재림과 심판이 없다는 소리를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말을 쓰는 거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는고? 24장 26절 사람들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해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해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에 번쩍인 것 같이 인자의 맘도 그러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은 지구상의 어느 한 지역에서만 예수님이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그 한쪽 지역에서만 보는 것이 아니라 번개가 번쩍이는 것처럼 동쪽에서 서쪽까지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볼 수 있게끔 오신다는 것입니다. 지하에 있든 골방에 있든 잠을 자고 있든 세상에 그 어떤 사람도 예수님의 재림 앞에서 숨을 수가 없고 다 볼 수 있도록 예수님이 임하신다 이 말이에요. 아니 예수님이 오셨어. 그런데 저쪽에서는 자고 있고 저쪽에서는 딱 가서 지하에서 이러고 있고 아니 예수님이 어떻게 오신지 나 몰랐어요. 예수님 오신지. 이럴 수가 없다니까요. 예수님은 번개가 치는 것처럼 모든 사람이 번개가 치면 눈을 감고 있어도 번개가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모든 사람이 다 볼 수 있게끔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는 이제 벌써 세상 끝이기 때문에 신비적인 어떤 새로운 차원이 열렸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루살렘의 심판이 그 세대가 지나기 전에 AD 70년에 이루어진 것처럼 세상 끝의 심판도 예수님의 말씀처럼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 말씀대로 종말의 징조가 현저히 드러나고 있는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세상이 되어지는 것을 보는 정말 신기하고 놀라운 이런 세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알고 믿는 사람이라면 사실 절대로 이 환란이 두렵지 않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예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환난이 와도 두려울 것이 없어요. 예루살렘을 멸망시키신 예수님이 그 모든 심판과 재앙의 주인이시다 이 말입니다.